자, 오후 제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는 대로 미카엘, The Great Prince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된 성경 공부의 내용은 프린스, 이 프린스가 성경에서 뭘 나타내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가브리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마이클, 우리나라 말, 우리 개역 성경에서 미가엘로 나왔죠. 미카엘. 천사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혹은 천사장이라기도 하고, 여러 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나가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키루스. 이게 이제 여기 발음이, 키루스는 그리스식 발음이고 영어는 사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고레스예요. 이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3년에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In the third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페르시아 왕 이제 키루스 시대에 사이러스예요. 영어로는 한 일이 다니엘에게 계시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벨드사짜르였죠. 바빌론 말로 이 짜르가 요즘에 이제 카이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여기 짜르가 그대로 차를 그렇게 나오죠. 하여튼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다니엘한테 이방 신의 이름을 갖다가 지어준 거예요. 벨드사짜르라고는 다니엘한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은 참되었지만 그 정한 때가 길게 남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이 본 계시는 한참 후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한참 후의 일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일을 깨닫고 또 그 환상을 깨달았다. 자,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제 오늘부터 볼 것은 나 다니엘이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3주를 꼬박. 이것은 이제 왜 애곡을 했냐면은 키루스 왕이 자기 할아버지가 메데 사람 다리우스예요. 이 다리우스가 페르시아 왕도 있고 메데 사람 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첫 왕을 자기 할아버지를 이렇게 앉히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때 나이가 61세였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연로했어요. 그때 당시 61세는. 그래서 곧 세상을 떠나고 한 몇 년 있다가 뭐 2, 3년 있다가 이 고레스가 키루스가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사야서 44장 45장을 가지고 고레스한테 나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되기 전에 150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의 대언자 이사야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언을 받아서 자세히 기록해놨다. 이걸 이렇게 보이는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9장 10장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에레미야를 깨닫고 에레미야서를 읽고 70년만 우리가 70년 만에 우리 유다인들이 다 회복되는구나. 그것도 깨닫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굉장히 금식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애곡을 했는데 3주를 꼬박 했어요. 그래서 좋은 빵도 먹지 않고 또한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어요. 3주를 완전히 채울 때까지. 그리고 이제 3주가 지나고 24일째에 그 첫째 달 24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2, 3일 지났으니까 약간의 기력이 회복됐겠죠. 나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 큰 강 옆에. 그것은 히데겔이었습니다. 히데겔은 어느 강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덴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어서 거기 그 바빌론이 옛날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에덴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서 많이 증명이 되죠. 히데겔이었는데 그때 나 다니엘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보시오, 어떤 남자가 이 린넨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포 옷을 허리를 띠를 둘렸어요. 정금으로 된, 우파즈의 정금으로 된. 그러니까 이 그 에덴 동산 그 지역에 이 금이 많이 있었고 또 바벨론 그 근처에 그때까지도 금이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한 사람을 봤는데 그의 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고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그의 발은 색이 윤나는 녹과 같고 그가 말하는 소리는 무리가 말하는 소리가 굉장히 컸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나 다니엘이 홀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 히데겔 강 뚝을 거닐었는데 그때 지진이 나서 부하들은 다 지진이 났다고 숨어버리고 다니엘만 혼자 이 환상을 봤어요. 여기 나와요. 이는 사람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큰 지진이 나의 부하들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가 숨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 다니엘이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금식하고 얼마 되지 않는 때예요. 금식이 끝난 지 4일 정도 지났죠. 내 안에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금식도 해서 힘이 없는데 또 이런 환상을 보니라고 나의 생기가 For my comeliness was turned in me into corruption. 나의 생기가 썩은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보면 구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정말 체험을 하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서 이 사람이 죽었나 싶을 정도로 그때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또 이 다니엘도. 그래서 지금 하는 체험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썩은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기록도.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들었는데 그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그가 말하는 소리를 나 다니엘은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얼굴이 땅을 향해. 그리고 보십시오. 한 손이 나 다니엘을 만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강가를 가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부하들은 다 도망가고 다니엘은 환상을 봤는데 죽은 사람처럼 지금 엎드려져 있다고 말이죠. 그 손이 나를 세웠습니다. 내 무릎을 대고 또 내 손바닥도 땅을 대고. 그가 나한테 말했어요. 오 다니엘아, 나한테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여, 말들을 깨달아라. 내가 그대에게 이르는. 그리고 굳게 서라. 근데 이제 쭉 문맥상 보면 알 수 있지만 다니엘이 지금 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굳게 서라. 이는 그대에게 내가 지금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이 말들을 한 뒤에 나에게 나는 떨면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일어섰어요. 나는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가 나한테 말했는데 두려워 말라 다니엘아. 이는 첫날부터, 자, 그러니까 24일 전부터 그대가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한, 또 스스로 징벌을 하기, 여기서 체이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24일 전에 금식을 시작했죠. 그때 그대 자신을 징벌하고자 한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그대의 말이 들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사람 같은 분을 파송을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서 누가 가로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온이라고 24일이 걸렸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전달됩니까? 하나님부터 하나님에게서 다니엘에게 오는데 얼마가 걸렸다고요? 24일이 걸렸어요. 그대의 말이 들려서 그래서 내가 왔다. 그대의 이 기도하는 말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오는 도중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싶어 한 것들이 나오는데
But the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withstood me.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나라는 존재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에게 오는데 저지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지를 했습니까? 21일 동안. 그러나 보라, 미카엘. 여기는 지금 나는 미는 미카엘이 아니에요. 이 미를 도운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미카엘이라는 거예요. 미카엘인데 미카엘이 여기 밑에 보면은 came to help me. 나라는 존재를 도우러 왔는데 그 미카엘은 one of the chief princesses. But lo, Michael, one of the chief princes, 그러나 보라, 우두머리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 그래서 이 미카엘이 천사장인데 아크엔젤이라고 지난번 유다서에 나왔어요. 그런데 미카엘이 여러 프린세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치 프린세스가 누군지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치 프린세스가 여러 존재들인데 미카엘은 확실한 게 천사였어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장 정도 되면은 그 타이틀이 프린스라고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천사장 정도 되면은 타이틀이 프린스라고 붙여준다. 그런데 그 프린스가 여럿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치 프린세스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는 미카엘이 나를 도와서 그리고 내가 거기 머물렀다.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21일 동안 다니엘한테 못 오고 지금 금식이 끝나고 한 3일째 되는 24일 날 이 다니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신을 보내는 데는 뭐 하여튼 예수님이든 천사장이든 그 누구 어떤 이 사신을 보내는 데는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장깨라고 하는 소리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는데 방해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방해꾼들이 누구였냐면은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였어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미카엘도 군주면 페르시아 왕의 군주는 누구였겠습니까? 천사죠, 천사. 천사 중에서 좀 지위가 높은 천사죠. 자, 이제 프린스란 말의 뜻은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프린스는 원래 왕자예요. 왕자. 왕자들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스란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비왕, 왕의 일을 밑에서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위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온 게 프린서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린스펄러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걸 정치적인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정치적인 일. 그러니까 권력에 관한 일이다. 그런데 이 프린스펄리티스가 뭐냐면은 세랍, 케룹, 천사장 이런 존재들을 가리켜서 프린스펄러티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에베소서. 자, 전달됐죠? 왕의 권력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들이 프린스라고 불리는데 프린스라고 해서 다 왕의 권력을 물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왕자만 하는데. 근데 이런 권력을 누리는 그러니까 왕의 밑에 쫙 밑에 그 이너 서클에서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프린스펄러티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 중 하나가 치 프린시스 중에 하나가 마이클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왔던 가브리엘도 역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사탄은 케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케룹. 사탄은. 예.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세랍이 있고
케룹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세랍은 날개가 6개고 케룹은 날개가 4개고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라 그래야 되나요? 이 개체수가 세랍은 딱 4명이라 그러던데 하여튼 4개밖에 없고 케룹도 4밖에 없고 천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천사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프린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은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면은 타락한 케룹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사탄이 됐는데 이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이 약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천사라 그러면은 천사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천사만 좋은 천사고 타락한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들이 마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천사들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프린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전달됐습니까? 루시퍼는 케룹이고 천사 사탄이고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 밑에 천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밑에 천사들 중에서 장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치 프린스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자기 밑에 치 프린시스들이 있어요. 이들 중에 한 자가 페르시아의 왕국의 군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군주라 그런 말을 써도 좋고 통치자라는 말을 써도 좋고요. 이제 조금 좀 들어보시면은 이건 이제 오늘 싹 들어보시면 이래서 세상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딱 나오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의 싸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의 싸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케룹이 있고 케룹 밑에 많은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칩 프린스 있어요. 즉 그 타락한 천사들을 다스리는 장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자들이 이 사탄의 군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왕의 군주가 나 예수님을 막았어요. 21일 동안. 그래서 이제 24일째 되는데 왔다 그 말이죠. 거기서 또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자, 14절에 조금 이제 더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왔는데 그대 다니엘이 깨닫도록 무슨 일이 그대 백성 즉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중 날에 이 레터가 나오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죠? former 앞날 이전 일과 나중 일. 이 레터는 마지막 날이라 그래도 좋고 또 처음 있는 일에 그러니까 처음 날에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에 그 말이에요. 훗날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훗날에 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을 나라는 존재가 그대 다니엘에게 깨닫도록 왔다. 그리고 그 환상은 아직도 이루어지려면 뭐라 그랬어요? For many days. 많은 날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러한 말들을 나 다니엘에게 한 다음에 내가 얼굴을 땅을 향하여 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날 때 땅에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보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그러면 좀 속된 말로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열에 태양이 굉장히 정말 이 봄 기운으로 초록의 빛을 쫙 비치면 실록이 푸르러서 사람들이 태양을 한번 쳐다보고 싶다 그래서 태양 1분 쳐다볼 수 있습니까? 태양도 1분 쳐다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보자마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사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곧 죽겠네. 왜? 하나님을 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체험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죽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네.
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시오. 비슷한 사람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 즉 이게 이제 예수님인데, 이제 다니엘이 아직 잘 모르니까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해놨죠. 나의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나 다니엘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말하여 그분께 이르기를 내 앞에 서 있는 오 나의 주여, 이 환상으로 내가 나의 슬픔이 돌아왔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그리고 나는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기력도. 그러면서 어떻게 이 내 주와 내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로서는, 그러니까 죽어버린 사람처럼 됐다고 말이죠. 즉시 아무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호흡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원래 예수님도 우리가 그냥 지금 예수님이 무슨 사환 부르듯이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게 이게 굉장한 일인 것이죠.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와서 나를 또 만졌어요.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그가 나를 강건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힘내라. 참으로 힘을 내라. 그리고 그가 나 다니엘에게 말했을 때 내가 강건하게 됐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의 주여 말하소서.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대 다니엘은 아느냐? 왜 내가 그대에게 왔는지 나는 이제 돌아갈 것이다. 싸우려고. 페르시아 군주와.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려고. 그래서 이때는 지금 페르시아 시대가 막 시작된 때예요. 페르시아 시대가. 그러나 내가 나아가면 보라. 이제 그리스의 군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주 다음에 그리스 군주가 올 것인데 그리고 그리스 군주하고도 싸울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끝나고 이제 그리스의 군주를 상대할 것이다. 내가 그대 다니엘에게 보여줄 것인데 적힌 것들, 진리의 성경 기록에 그리고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홀드, 지지하는 자가 나와 함께 이 일들에 즉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네 번째 왕국, 이방인의 왕국이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한테 뭘 요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다니엘 사면 공부하고 와서 나한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일들에 나 예수님과 함께 지지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딱 한 존재는 죄인데 미카엘, 너희의 군주. 이때 너희는 이스라엘의 군주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주인 미카엘 빼놓고는 지지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카엘은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표제로 내세웠던 다니엘서 12장 1절인데 그때는 아까 말한 그 마지막 때에 그 뭐야, latter days, for many days, 많은 날이 지난 마지막 때에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Shall Michael stand up? 미카엘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미카엘은 위대한 통치자다. 일어서는 그대 백성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대 백성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미카엘을 유다서에서 봤을 때는 아크엔젤, 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장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치 프린세스가 중에 하나다 그랬으니까. 근데 천사 중에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 건 가브리엘하고 성경에서는 미카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천사들도 다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 왜 그 천사 이름을 안 드러냈냐?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안 적어놨죠. 알아야 될 천사들이 너무 많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천주교가 말하는 천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건 세랍하고 케룹이에요. 세랍과 케룹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말하더라도 성경을 보고 케룹과 이 세랍, 날개가 있으면 천사가 아닙니다. 날개가 없어야지 천사예요. 그래서 지금 캐톨릭의 그 영향이 너무 개신교, 그 캐톨릭 구교를 개혁해서 새롭게 한다 그랬지만 개혁을 안 하고 새롭게 하려는 게 개신교예요. 그런 것들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안 가르쳐요. 성경을 딱 보면은 이 날개가 있으면 천사가 아니다라는 게 금방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소위 교회를 30-40년을 다녀도 그거 하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읽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미카엘이 일어날 것인데 미카엘은 위대한 통치자다. 일어서는 그대 백성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 고난이 있을 것인데 결코 없었던 그런 고난이 있는데 민족이 있는 이래로, 즉 민족은 이 바벨론 탑 이후에 있었죠. 있는 그대로 그 고난의 때까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난의 때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때에 그 고난의 때에 7년 환란을 통해서 그대의 백성은 건짐을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마다 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미카엘이 이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나타났다 그 말이죠. 계시록 7장 12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건 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건 이제 7년 대환란 때 일입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즉 사탄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미카엘하고 싸워요. 그런데 이 사탄이 미카엘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했어요. 더 이상 하늘에서. 그래서 지금 사탄은 가장 문제가 자기가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칭호는 The Prince of the Air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공의 권세 잡은 자. 그냥 공중에 지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기 자리가 없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것이 땅을 노리는 거예요. 땅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네. 그래서 이 드디어 7년 대환란 때 사탄이 하늘에서 더 이상 이 미카엘한테 져가지고 이 쫓겨나가지고 그 거대한 용이 쫓겨나버려요. 그 거대한 용은 앳뱀이에요. 곧 마귀라고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앳뱀이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온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네. 예를 들어 진화론 같은 거죠. 네. 그는 온 세상을 속인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내던져졌고 땅으로 그 사탄의 천사들도 내던져졌습니다. 그와 함께. 여기서 이제 개혁 성경을 이걸 사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엔젤인데 물론 엔젤이 메신저 사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엔젤로 번역을 해야죠. 그의 천사들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요한이 들었죠. 한 커다란 음성이 들어서 하늘에서 말했는데 이제 이르렀습니다. 왜? 사탄이 땅에 떨어지니까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하늘에서 사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기에 한 줄로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욥기에 보면 사탄의 역할이 나오죠.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하늘에서 내 던져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우리한테는 좋은 게 뭐냐면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고자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그러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우리의 뭐 어떤 거 이런 걸 다 일일이 꼬나 바치는 자예요. 안 좋은 말로 하면은. 예.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낮과 밤으로 이렇게. 예.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그 사탄을 극복해서 이겨냈습니다. 성경에서 이긴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프리베일이 나왔죠. 프리베일은 유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경기를 했는데 한 판도 없고 절반도 없고 뭐 업어치기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낑낑낑낑 하다가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면 저치들이 이렇게 4명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가 우세했느냐 그래갖고 우세순을 줘요. 그게 프리베일이에요. 그렇게 이긴 것이. 오버컴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교를 생각하면 돼요. 차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여기서 저기를 건너야 돼요. 요즘은 언더웨이가 있죠. 기술이 발달을. 옛날에는 위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오버브리지라는 거죠. 예. 그게 오버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차 피해 다니면서 세상 살아야 돼요. 세상 치릴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극복해서 산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게 오버컴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그 사탄을 극복해서 이겨냈습니다. 자, 2가지 것.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2가지 것이 필요한데 첫째 것이 뭐죠? 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2번째 것은 뭡니까? 증거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2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 사탄을 극복해서 이겨냈어요. 그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그러므로 기뻐하시오. 하늘들과 그 하늘들에 거주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거주하는 자들, 바다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화가 있어요. 왜 화가 있습니까? 이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고 그동안까지는 있었는데 7년 대환 때는 어디에 권세를 잡아요? 땅의 권세를 잡아요. 이렇게. 그 이유는 마귀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크게 화를 내서. 그 까닭은 마귀가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땅에 내려오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7년 대환란 시작하면은 그걸 알아요.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땅에는 엄청난 화가 있고 하늘들은 이제 하늘에 고자질할 사람이 고자질할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큰 역할을 할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7장 계시록 7장 12장 7절에 아까 다니엘서에서 나타나가지고 너의 군주 미카엘밖에 없다. 이렇게 미카엘이 자기 천사들을 데리고 용을 대항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미카엘 쪽은 천사의 총수의 3분의 2, 용은 천사의 수의 3분의 1.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더 열세예요. 네. 자,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다 어디서 벌어집니까? 이거 전에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시오. 그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이 명령은 이제 이 고레스가 하는 명령인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통치자 메시아가 이를 때까지. 그래서 대문자 프린스를 쓰면은 예수님입니다. 대문자 프린스를 쓰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왕위를. 네. 통치자 메시아 이를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서상 한 3주 후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프린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요게 또 나왔어요. 다니엘서 8장 25절이에요. 8장 25절에 이 작은 뿔이 자기 정책을 써서 그가 술책을 써서 형통해요. 자기 손 안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작은 뿔은 한 2주 후에 공부할 거예요. 이 작은 뿔은 이제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인데 BC 167년경에 나온 셀루스쿠스에서 나온 왕인데 그가 자신을 높이고 자기 마음속으로 평화로이 많은 사람을 멸망시켜요. 그가 또한 일어서서
여기 나왔죠. Against the Prince of Princes.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해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래서 작은 뿔이 BC 167년에 예수님하고 싸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유다 민족 중에서 마카베오가 나와가지고 이 그리스를 쳐부수고 하모니에스 왕조를 세우죠. 그러나 그때 일을 마련한 거예요. 작은 뿔은 사람의 손으로 않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이와 같이 프린스가 이런 통치, 권력, 군주 이런 걸 나타내는데 천사장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세랍하고 이 케룹한테도 이걸 나타내요.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 6장에 10절에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이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쓰는 것인데 강하시오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입으시오 전신 갑주를 이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구절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에 대응해서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한테 관계를 부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유는 12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혈과 육 지금 보이는 거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무슨주의, 막 또 뭐 제국주의, 무슨주의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Against principalities.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탄과 사탄의 그 천사들의 장들 그런 principalities하고 우리가 싸워야지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정권 또 뭐 이 세상이 말하는 악,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 이런 거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네 번째 왕국 이거 되도록 다 정해져 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종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사탄과 사탄 아래에서 프린스라는 권력을 잡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항하는 것이 이런 프린서펄리티스고 또 그런 권력들하고 싸우는데 이 권력들이 이게 그림자 정부입니다. 어둠의 치리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둠의 치리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적으로 악한 존재들이에요. 위치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나 이 위치가 높은 곳에 있지만 허공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요. 자기가 있을 곳.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대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는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어딘가 있으면서 하여튼 자기가 있을 곳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사악한 영적인 사악함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완전 무장을 취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악한 날에 모든 것을 행하고 서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세라보고 케룹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에베소 3장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깜빵 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잡힌 자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면은 그런데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신비를 알려줬었습니다. 이전에 짧은 글에 쓴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계시. 지금은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계시
이런 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에베소서 읽어. 나 이미 그 바울한테 다 말해갖고 바울이 다 써놨어.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을 이 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시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계시된 것처럼 그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이 성령에 의해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동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이지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fellow 상속자예요. 원래 상속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가 되게 되면 같은 몸에 속한 원래 몸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같은 몸에 속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권리를 이방인들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나 사도 바울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효과적으로 일함으로써 그분의 권능이 나는 가장 적은 자예요.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보다도 더 작은 자예요. 모든 성도 중에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교회를 핍박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걸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를 해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게끔 해주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인데, 자, 이와 같은 신비의 교제, 신비를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펠로십이라고 그러죠. 같은 자격. 신비의 펠로십. 교제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교회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어요.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 의도는 자, 무슨 의도냐?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의도는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데 가브리엘, 마이클, 그다음에 사탄, 그다음에 사탄의 그 프린서플스들 이런 정사들하고 권능들한테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요. 하늘의 장소들이 있는 알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매니폴드, 이게 폴드가 한 번 접어진 게 아니라 여러 겹 접어진 폴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 천사장들, 케룹, 세랍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히 여겨요. 그리고 교회에 세우는 질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자매님들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일절 권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 속에서 쫙 써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다서에서도 마이클이 천사장이 모세의 죽은 시체에 대해서 사탄하고 말다툼을 할 때 천사장이 아까 계시록에 봤지만은 사탄을 쳐서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사탄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두 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탄한테 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탄과 사탄의 조물아기들을 가리키려면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창조했는데 그 의도는 정사들과 하늘에 속해 있는 그 권능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가 다 있다. 그래서 사탄도 이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 때 일어났죠. 그래서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이지 제루살렘 캐톨릭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요. 영원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요. 확신 있게.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성소와 지성소 휘장을 쫙 찍고 우리가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서 야, 너 어떻게 들어왔냐? 그럼 우리가 표를 딱 내놔야 된다 그랬죠? 그 표가 뭡니까? 예, 피예요. 그래서 딱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하고 독대하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아직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깨달아줘야죠. 야, 너네 그 지성소 1년에 한 번씩 겨우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우리는 항상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그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피야. 한마디만 딱 하면 되죠. 이렇게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안 했죠. 자, 1장 20절에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는데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의 장소들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장소가 있습니다. 시편 148편에도 나와 있어요. 북극에 있는. 자, 그런데 이 하늘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모든 정치적인 일을 하는 존재들 위에 훨씬 높게 두셨어요. 또 모든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 위에 강력과 지배. 그게 가장 높으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Prince of Princess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들보다 이름이 지어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름은 굉장히 한정적이라 그랬죠. 한정적인 이름인데 우리는 이런 자들과 사탄의 이런 세력들과 대항해서 이겨야지 이 세상에 있는 이렇게 조물애기 것들 이런 거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되면은 여름 타작마당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이상 왕국들은. 그래서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탄과 그 사탄의 장군, 장수들을 교육을 시키는구나. 우리의 이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은 데다 두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주셨는데 모든 것 이에 교회에게 머리가 되게 두셨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자,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을 충만하게 드러나는 도구입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는 모든 것. 여러분들 내가 졸리면은 내 눈이 뭘 드러냅니까? 내가 졸아요 그러고 이렇게 졸음을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내 눈이에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 지체들을 보고 예수님이 저러시겠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보면 저 사람 졸리네.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도 없어질 존재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랍,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요거 에베소서 1장을 다 할 텐데 케룹, 그 다음에 천사장을 우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건 또 계속 공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